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다가서면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 다가서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감동들이 있었는데요. 외국 언론들도 두 정상이 마주잡고 악수한 악수를 세계를 흔든 악수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참 이렇게 뭉클하고 감동됐던 게요, 두 정상이 통역 없이 대화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처럼 갈등하던 두 나라가 알고 보니까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었구나. 이건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이였구나. 그런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제 판문점 선언을 할 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두 정상이 가지고 있었던 선언문은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어가 다르지 않았어요. 그 선언문을 읽을 때도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누구도 자막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같은 말을 쓰는 민족끼리 그동안 생각이 많이 달라 대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도 뒤돌아서서 한 발짝만 움직이면 방문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도 그동안 서로 마음이 달라서 갈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말도 하더라고요. 같은 말로 마주 앉아서 대화했습니다. 세계가 판문점 선언에 많이 주목하는 이유도요, 남과 북이 두 정상이 같이 만들어낸 합의문, 같은 내용을 같은 말로 말한 거잖아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평화라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란히 서서 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면요, 말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마음 언제 답답하나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을 때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목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질문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는지도 모르겠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삶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직장 생활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주일에 교회 오면 설교라도 듣는데 가정에서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저희 집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많이 봅니다. 그러니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정작 삶은 많이 안 달라졌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 여전히 내 삶은 변화가 없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과 말이 안 통했던 사람 등장하는데, 가장 좀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와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로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들, 애굽의 왕들은 다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해요. 귀로는 들립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마음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뜻이 없는 거죠. 내 마음에 백성을 보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노예가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는데,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시간이,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는데 그걸 놓을 수 있을까요? 못 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합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이 임하고요, 그 나라가 전체가 죽음으로 내몰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똑같은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바로 왕입니다. 그는요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요셉을 발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풀어줘요. 이거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고 7년 동안 그 앞서 풍년이 있을 거라는 거다. 앞에 있는 풍년을 잘 대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네가 총리해라.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죠.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애굽의 왕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말이 통해서 그 말을 새겨들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 있잖아요. 그만 그러시면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있죠.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이요. 그런 삶이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보세요. 마음이 멀어졌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제일 먼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가가니까 휴전선 위에서 악수할 수 있는 나라더라고요. 한 걸음 가니까 건너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한 걸음 다가서면요 그때부터 말이 통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섰더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 떨기나무에 불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한 거 신기해서 보려고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했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랑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청소년들 가운데 이 한 걸음이 참 많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임원을 하면서 한 걸음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출석만 간신히 했던 친구가 임원이 되니까 열심히 해봐야겠다. 목사님의 말을 좀 들어야겠다. 그러면서 훈련학교 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련회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엄마가 용돈 준다고 해서 교회 갔던 친구들이 많아요. 수련회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기도의 자리가 한 걸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일 예배만 왔는데 금요기도에 한번 나와봤더니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는 새벽 기도였어요. 그냥 누나 따라 놀러 갔던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 오랜 휴정 상태인 분들 계십니다. 오랜 기간 단절되어서 나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안 가고 하나님도 내 쪽으로 넘어오실까봐 휴전선을 견고하게 그어놓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왕래가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나를 향한 말씀도 오해하고요. 나를 향한 일하심도 오해합니다. 지난 2010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풀려나게 됩니다. 남성인데요. 흑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18살 때 성폭행 혐의로 7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복용하던 중에 무죄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려났습니다. 이제 청원서를 여러 번 넣었는데 아무도 그 청원서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한 검사가 그 청원서를 보고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겁니다. 한 걸음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무죄가 입증됐어요. 풀려났습니다. 27년 만에요. 검거 당시에 그린은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이 딱 지목했거든요. 저 사람인 것 같아요. 흑인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범인으로 오해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오해되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백하다고 나는 저 여인을 향하여 안 좋은 뜻이 없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오해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오해가 풀려야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등지고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계속 불통되는 거죠. 오해되어 있으니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한 걸음 다가서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한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가, 이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오해는요,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가도록 하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오해한 겁니다.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오늘날 표현을 바꿔버리면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냐, 뭐가 좋다고 그러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요 그냥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없으면 훨씬 자유로울 텐데 말씀이 나를 올가매는 거추장스러운 거미줄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내 행동을 제약하는 명령 같아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말이 제일 힘들어졌대요. 그전에는 감정대로 말하고 내 판단이 법이냐, 내 판단이 진실이냐 당당하게 말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조심스러워졌대요. 자기 입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건요, 말씀이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해,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복된 사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말 실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상처받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세워주는 선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슬프다 이렇게 표현해요. 14절 뒤쪽에 보면 슬프게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룩을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는 거,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슬픈 삶이다, 재미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기쁨 다 빼앗겨버렸다. 음주, 가무도 못하고 적당한 일탈이 했는데 못하게 되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이 아니라 기쁨을 빼앗긴 슬픈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 교회 나가볼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가면 정말 술 끊어야 돼요? 목사님, 교회 한 번 가면 그거 매주 가야 돼요? 예배도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죠?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자꾸 교회를 향하여 왜 그러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과 율법은 짐이 아니고요, 슬픔도 아닙니다. 행복을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지도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죄에 매여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 그런 거잖아요.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마라. 조금 남겨두고 연약한 사람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라.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배려해줘라. 사랑이죠. 배려죠.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닮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냐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 건져주셨어요. 노예였거든요. 노예가 뭡니까? 마음대로 행동 못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하루하루도 내 뜻이 없어요. 심지어 애굽에 있을 때요, 출산도 내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요, 애굽에서 눈치를 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딸이 얼마나 이뻐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보니까 정말 이뻐요. 근데 딸이 이뻐요. 그런데
옛날에는 딸 낳았다고 눈치 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몸 쓰고 애 쓰고 수고해서 애 낳았는데 미역국이 아니라 사실 그 눈칫국이었잖아요. 옛날 그렇게 다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더 했다고요. 낙태 수준이 아니라 태어난 아들을 물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런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거예요. 억압된 삶에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몸만 구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육체만 구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억압에서도 구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그 말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선물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 주신 선물 거부하라, 거절하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그거 구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물론 때로는 굉장히 좀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럼 지옥 갈 거예요! 그렇게 무례하게 전하면 싫어할 만해요. 목사님, 저는 그럴까봐 전도를 안 해요. 전도 좀 하세요. 전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괜히 싫어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요일을 정해가지고 김현수 전사님이랑 둘이서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제를 들고 좀 나간 적이 있어요. 버스 정류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주잖아요. 그럼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우 젊은 사람이 할 일도 없이 뭐 하는 거냐고. 젊은 사람이 이 시간에 일을 해야지 지금 뭐 하냐고. 그분에게 복음을 안 전했거든요. 그냥 주고 싫어해서 딴 데 갔는데도 계속 그래요. 사단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도록 만들어요.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요. 그냥 적당히 믿어. 그냥 대충대충 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그 관계를 만들어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모습을 바꾸려고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한동안 안 내려왔어요. 시간이 지나고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아론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도 서로 설득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달라. 모세 눈에 안 보인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설득하는 거죠. 아마 서로 설득했던 것 같아요. 서로 내가 원하는 신앙을 만들자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 결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아, 금송아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여호와의 신이다. 오늘이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죠.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했고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말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는 모세, 곁에 없는 모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같으니까, 너무 구속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로 해요. 거룩하게 사는 거 재미없어 보이니까 주일에 출석하는 걸로 내 거룩을 대신하려고 하고요. 헌금하며 돈 넣는 것으로 내 거룩을 대신해 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켜야 할 말씀보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 행동 수칙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일주일 안에는 응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올 거니까 응답 준비해 놓으세요.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 앞길은 축복해 주셔야죠. 부모님들 중에서 내 자녀의 신앙만 세워줄 수 있다면 내 자녀가 고난받아도 좋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저는 아직 들어본 적 없습니다. 신앙대로 못 살아도 일단 길을 열어주세요. 경건을 따르는 거룩보다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쾌락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인정해 주세요. 설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건 너무 불편하니까 적당히 눈물 흘리고, 요즘 그것도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가슴에 찔리는 것으로 대신 인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을 회복시켜주세요. 회개 없는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그것을 허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려고 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붙들고 신앙생활합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금송아지 신앙생활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말씀의 기준과 다른 고백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믿음이 없는 신앙에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오해는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래도 괜찮다라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자신들이 보니까 좀 교만해도 징계받지 않거든요. 악을 행해도 잘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말고 내가 다르게 정해놓고 금송아지 같은 거 내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처벌받지 않거든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는구나. 오해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처벌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죄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심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죄가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단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우리 신앙이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공기가 보이지 않을 때요, 공기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콜레라가 발생하고 그러면요,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이 콜레라는 당시는 이게 죽음의 안개라고 불렸어요. 그렇게 막 죽음의 기운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미경이 딱 발명되고 나니까 세균이 보이는 거예요. 아, 콜레라는 세균 때문이구나. 물 때문에 그 먹는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는구나. 현미경을 발명하고 나니까 그걸로 세균을 보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은 현미경입니다. 죄를 보여 주거든요. 신앙도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인데요,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성막에서 이 이를 돕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고요, 제사 드리려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임의로 그거 가져가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다고요? 제사 드리는 장소에서요.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당장 심판이 없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제사 드릴 때도 괜찮으니까, 다음에 또 예배 드려도 괜찮으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괜찮은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제는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라. 나에게 들리는 너희들의 행동이 너무 악하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내 삶도 그런 대로 봐줄만 하구나 오해합니다. 세균을 현미경으로 발견했던 것처럼 죄는 말씀이란 안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란 안경으로 나를 보았는데 이상한 게 보이면 안경을 닦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을 닦으려고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던 죄도 말씀으로 보면 보이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진노도 말씀으로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 외칩니다. 멀어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말라기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멈춰서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자리로 가지 않고 멈춰서야 합니다. 헬스장 러닝머신이나 많은 기계들을 보면요, 비상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색입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그거 누르고 정지시켜야 합니다. 십자가의 빨간색 버튼 누르고 정지시켜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 줄 몰라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정지 버튼 눌렀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짓된 나의 삶에 정지 버튼 눌러야 합니다. 속고 있는 나의 신앙에 정지 버튼 눌러야 합니다. 회개가 비상정지 버튼입니다.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비상정지 버튼 누르고 멈춰서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다가가야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제서야 소통하게 됩니다. 최근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진 한 성도의 고백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제 다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향해 자꾸 더 가고 싶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 그 사람 마음 아닙니다.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내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고요,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천국 지도입니다. 말씀은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죄의 비상 버튼 누르고요, 뒤를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특별히 우리 삶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고백하기 부끄러운 찬양입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